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이 드러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6절은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광야의 사건과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렴해 보시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란 말이 무엇인 줄 아시죠? 히브리 말로 헤쉐드. 여기서 헤쉐드, 이 가래침을 최대한 받트는 식으로 해야 그 발음이 나온다 그래요. 헤쉐드. 이 헤세드란 말은 은혜, 긍휼, 자비. 실제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헤쉐드 맞습니다. 헤세드, 자비.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장자를 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긍휼 아닙니까?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것이 다 헤세드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분명히 은혜인데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을 준다면 은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쉼을 준 것이 과연 은혜인가? 애굽의 파라오도 배고프게 만들고 음식을 줬습니다. 힘들게 만들고 쉼을 줬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것은 은혜인 것 같은데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떡을 주는 건 뭐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실수 아닌가?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하는 존재는 사탄이거든요. 근데 광야 가보셨잖아요. 성대순례 하면서 가이드가 잠시 내려 걸어보라 그래. 절대 우리는 안 내려. 못한 데 내려 도와줄 건데. 또 가이드가 이래, 목사님 평상시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님 있으면 좀 찍어주세요. 뭐 달라고? 광야를 좀 우리를 대표해서 체험하게 해보게 해요. 조금만 걸어도 죽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냔 말이에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 놓고는 물을 줘. 그것이 은혜입니까? 양식을 얻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쪽으로 인도해 놓고는 양식을 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온도, 낮 45도 이상의 고온, 못한 뒤 45도 이상 되는 고온으로 인도해 놓고는 구름기둥을 보내. 밤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곳으로 보내놓고는 또 불기둥으로 인도해. 이렇게 40년을 살게 합니다. 이 광야 세월 40년을 예수님의 광야 시험 40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도 목회를 해보셨고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데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풍성하게 하시면 되지 왜 엄청나게 졸라매놓고 갑자기 하나씩, 한 푼씩, 두 푼씩 이렇게 주냐고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40일 광야 시험도 사탄이 이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광야도
실수로 그쪽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에서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아마 우리 안에서 여전히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그냥 나오실 분들이 아닙니다. 저부터 머리 마룻바닥에 머리 처박을 놈이 아니에요. 제가 생긴 걸 보세요. 마룻바닥이랑 어울리게 생겼는가. 경제의 광야, 관계의 광야. 저는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우리는 어떻게든 싼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필리핀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오자, 선교지에 돈을 더 많이 두고 오자. 그런데 골프 치러 간 인간들을 보면 비즈니스 타고 좋은 비행기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뭡니까 이게?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저 같은 사람 밥 한 끼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버리는지. 아주 그냥 폐쇄공포가 다 식탁이 열려져 있으면, 그래서 잠시 배가 앞에 닿아서 약간만 의자를 뒤로 제끼면 의자 올려주세요, 의자 올려주세요. 아니 배가 닿아서 잠깐 뒤로 이 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젓가락 떨어져 버리면 줬다가 어깨가 결려. 화장실 가고 싶어도 똥이 마려워도 끝까지 참아야 돼. 못 일어나. 밥 먹을 동안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안 돼. 비행기 안에서 그런 짓거리 해가면서, 거기 그 필리핀에 갔더니 또 그 필리핀에 그 뭐 돈 뭐 세관 뭐 하는 놈들이 뭐 박스 찢어버리고 막 돈 받고 막. 아니 우리가 돈 벌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뭡니까 이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은 은혜 맞는데 왜 배고픈 곳으로 보내놓고 거기에서 밥을 주면서 은혜다, 은혜다. 왜 나는 권사님이 암에 걸릴까? 아니 진짜 죄 짓고 돌아다니는 놈들은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고 술을 밤새도록 먹고 여자를 뭐 3명 4명 따라도 잘 퍼먹고 잘 살아버려. 나는 코로나 우리 교회 70명 걸릴 때도 진짜 너무나도 화가 나더라고. 예배 나온 인간은 있는 코로나도 사라져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장모부터 다 걸려버렸습니다. 실려가고 돌아가실 뻔하고, 너무 사랑했던 분들이 다 실려가서 여수, 목포 의료원, 어디 의료원, 어디 뭐. 감사하게 저는 안 걸렸습니다.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누구 아는 백이 있어가지고 걸렸는데 뒤로 빼본 거 아니냐고. 그때 그런 백이 통합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더니 갑자기 내 귓가에, 네가 코로나 안 걸린 것은 너를 대신해서 네 부모님과 장모님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대신 코로나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 한번 보십시오. 예배 안 나온 사람은 그때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어. 예배 나오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친 인생들이 왜 건강의 광야를 만나냐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참 힘듭니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진로의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사업의 광야, 광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내가 암에 걸렸느냐? 왜 나만 이런 고통? 저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냐고.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네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받아서 사탄에게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이 광야로 내몰았다네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노래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들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이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광야로 인도하신 이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란 단어하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안 맞다니까요. 아니, 홍해를 가르신 것은 인자하심 맞아.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 관하여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정리하면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게 된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여러분 이걸 아멘 하셔야 돼. 항상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나면 나는 아닐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만큼은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지니라. 이 만사형통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만 딱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요셉에게 형통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다고 할 때 형통했다. 감옥에 갈 때 형통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감옥에 안 가야 형통이지 뭘 감옥 형통이야. 형통이란 말이 뭡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뚫어버린 게 형통. 코로나가 왔지만은 부흥의 현장으로, 부흥의 역사로 바꾸어 가는 게 형통. 이게 형통이야. 자,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광야로 설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답니까? 살아계시면 왜 이런답니까? 아니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서 가봤더니 아니 태풍에 그 장로님 감이 싹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어서 못 하겠어. 난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광야에 서 있네. 시편 136편 오늘 본문의 저작 시기는 포로기 이후로 추정을 합니다. 포로기를 경험한 뒤에 지었다는 겁니다.
이 시편 장르로 보면 감사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를 지나고 보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포로 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포로기를 지나고 나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26절 앞부분과 뒷부분이 일종의 큰 괄호 역할을 합니다. 괄호 역할. 중간에 있는 4절부터 25절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이 첫 자를 따가지고 구성을 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치밀하게 움직여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치밀하게 준비되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광야로 인도하신 그 광야 사건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중간부에 있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과정 중에 뭐가 있다? 광야가 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인자하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난 사람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모두 다 광야에서만 핀 꽃을 들고 나옵니다. 그 꽃 가진 사람이 부흥사요. 그 꽃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야. 그 꽃은 돈으로 못 사. 신학교에서 못 사는 거, 어디 학교에서 못 사는 거야. 광야에서만 만나는 피는 꽃.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피는 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자다. 시편 33편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이 자리에 투병하고 있는 사람, 당신은 행복자로다. 지금은 그 말에 아멘이 나오지 않겠지만 반드시 그 암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나서 당신은 그 암을 지날 때 피는 꽃, 그 꽃을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만 피는 꽃. 노래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서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너 둘까 보냐.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알람 핍박 끊임없어도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 기도하며 담대하라.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 너를 굳세게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마귀는 광야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몰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 서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기도가 안 됩니다. 2배, 3배, 1000배, 만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좌절하면 안 돼요. 광야는 좌절의 장소가 아니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인도하심을. 광야는 내 힘으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광야이기 이전에는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제가 광야를 지나보니까, 청사교도 광야를 지나보니까 그때부터 다 말이 사라져.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싸우지 않아.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2편에 내 하나님, 이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했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했대요. 광야가 아니고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광야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뿔난 양입니다. 애들도 뜨거운 그 솥에 손을 대봐야 이 새끼들이 안 되지. 그 뜨거운 물에 손을 대려고 아주, 누가 봐도 결혼하면 안 될 짝인데, 나는 이 남자랑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여자랑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교사가 돼서 이 가문을 구원해 보겠습니다. 네 똥이다 이 새끼야. 선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어디 파송 선교사냐? 어디 파송 선교사예요? 선교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가문을 구원해야지. 남편 시험 때문에, 자식 때문에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시험, 교회 다닐까 말까, 남편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신앙생활 계속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네요. 선교사가 그럽니까? 파송 선교사라면서. 그 가문 파송 선교사. 집안이 너무 좋았어. 믿음만 없고 집안이 너무 좋았어. 결혼 딱 해놓고는 새벽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해. 왜? 미끄럼틀을 올립니다. 위에서 끌어당긴 거하고 밑에서 끌어당긴 거하고요, 밑에서 끌어당긴 게 훨씬 빨라. 이런 영차영차다가 얘나 모르겠다 같이 내려가 버리. 선교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계시. 이야,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찾은, 4개 중요한 동사가 나오지요.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하고. 전제가 뭡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문제는 명령을 안 들어버린다는 게요.
저부터 내가 잘난 맛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하니까 장로님은 더 잘난 척해버려. 너는 가만히 있으란 말이요. 내가 짬밥으로 치면 더 많어. 또 목사님이 내가 목사요? 명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각, 내가 말이요, 나가 말이요, 왕년의 말이 해버리니까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명령대로만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광야를 지나 나온 인생은 다 하는 말이, 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를 지나 나오면요, 믿음 없이 행세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광야에 거센 풍파가 불어와야 건불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 건불이 알고 행세를 하고 있는데 코를 한번 딱 푸니까 건불이 다 사라지잖아요. 돈을 쌓아두고 부장해라, 사역장해라 그러면 다 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마이너스 한 15억 만들어 놓고 부장해라.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돈을 쌓아두기보다는 빚을 지는 게 좋아. 아멘 좀 하세요. 진짜 내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 교회는 이 빚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늘 긴장이 팽팽해. 이 돈 누가 먹어버린가? 장로가 먹어버린가? 목사님 먹어버린가? 결국은 먹어버려 누가? 등산의 모임도 돈을 모아놓고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 돈이 먹어버렸어 누가? 이상하게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먹은 사람은 없는데 돈은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마이너스 15억. 그럼 누구도 감히 내가 대장이라고 이런 말 안 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이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가, 야, 인자하신 분 맞더라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파스칼은 젊어서부터 질병이 있었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결국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참 그의 마지막 기도가 두고두고 많은 사람한테 도전을 줘요. 이 질병의 고난 앞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죽기 직전에 내가 저승사자 찾아버리고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찬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광야에서는 묻는 게 아니야. 광야에서는 여러분, 광야는 빠져나오는 곳이고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광야에서 누가 이렇게 해버렸냐, 어디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광야는 묵상하고 광야는 뭔가 따져 묻고 계산하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찬송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빠져나오는 곳입니다. 인도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누가 있는지 따져 물을 것이요, 계산해 볼 것이요. 아니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유럽 땅이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돌고 싶었습니다. 성령이 환상 중에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빌리포라는 땅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안 고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또 강권해서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냐 감동을 주니까 고쳤습니다. 복음이 확장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입니다. 이때 우리는 묻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감옥이랍니까?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안 온다고 안 합니까? 못하는데 나를 환자하고 풀어놓고는. 내가 귀신 지나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또 감동했잖아요. 고쳐주라고. 고쳐줬잖아요. 근데 왜 감옥입니까? 이런 님이, 지임이. 제가 목회하면서요, 뚜껑이 잘 안 열립니다. 뚜껑 열려버린 게 이런 상황 앞에 인도받고 갔어. 그러면 자기들 계산에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나 봐. 그런데 감옥이요. 이때 항상 말하더라고. 왜 이렇게 돼붙답니까? 누가 이렇게 해붙답니까? 그때 안 했어야 돼! 막 이래. 오! 야, 근데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광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왜 감옥에 와야만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옥에 가서 무조건 뭐 했어요? 찬송했어. 뭐 했어요? 기도했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어. 나올 때 죽을상을 하고 나왔나요? 꽃을 들고 나왔나요? 성경에 꽃을 들고 나왔다는 말은 없지만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감옥에서만 피는 꽃이 있어. 간소장을 구원했잖아요. 그 가문을 구원했잖아요. 감옥에 안 가서 어떻게 간소장을 구원해? 감옥 갔다 나오면서 뭐 들고 나왔어요? 꽃 들고 나왔어요. 영치금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꽃 들고 나왔다고요. 이야, 변화된 간증을 들고 나와요. 우리가 광야에서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저 김집사는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가? 저 잡것은 멀쩡한데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하시는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수도 없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해버렸나? 내가 죽어버려야 되나? 내가 이 교회를 떠나버려야 되나? 내가 떠나면 이 교회가 평안할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그 광야 때는요, 누구 탓을 하면 안 돼. 그때부터 고기만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야채를 안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대장암 걸리게 생겼더라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물이 안 된다고 안 합니까? 그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이 그물로 써야 된다니까. 그건 네 생각이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물이 구멍 송송 나도 고기가 이빠이 고봉으로 잡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어째서 암 안 걸렸습니까? 그럼 그분은 뭐 어째서 암 걸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아니, 순간순간 결정마다 누가 대충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대충 그냥 뭐 윷놀이한테 저렇게 합니까? 얼마나 예민하게 다룹니까, 여러분? 예민하게 다루고 왔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오라고 갔는데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이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할 일은 뭐라고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혼자 안 되겠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이런 기도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원 가보십시오. 다 반주기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라이브 찬송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다 조폭 두목이 병화돼가지고 기도원에서 반주해주고 노래 부르고 이런, 요즘에는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다. 그래서 반주기 틀어놓고 반주기가 참 도움도 되지만 힘들어 버려요. 왜? 우리는 빨리 가는데 반주기가 늦게 오고, 또 우리는 반주기를 무시하고 불러야 은혜가 되는데 반주기는 아주 박자를 지킬 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은 박자를 무시할 때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 그 설거지하고 혼자 빨래할 때 막 박자 음정 다 맞추십니까?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랑끼 막 이런 노래 모르세요 잘? 그러면 남편이 여보 음정 틀렸어 땡땡 그래요? 이때로 막 이렇게 하면서 청소하세요? 이때랑께 맞당께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분당께 막 피 가운데로 걸어가불고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고난당할 때, 광야를 지날 때, 그 장모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나, 그런 생각 하덜덜 마세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빈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암세포를 성장시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광야에서 피는 꽃 주시려고,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려고,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한계가 뭡니까? 가난한 인생을 축복했습니다. 가난한 인생을 잘 가르쳤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 뒤부터 말 안 들어버리잖아요. 목사님들에서 축복하기가 겁난다 그래. 축복하기 겁난다. 야, 좀 끝까지 쓰임받을 수는 없겠네. 왜? 가난할 때는 목사님 10만 원만 도와주세요, 500만 원만 도와주세요, 도와줘서 아주 그냥 새벽 예배 나오고 난리. 잘 되면 새벽 기도고 모시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명령대로만 하면 들어가고 번성하고 차지하고 사는데 어느 순간만 지나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광야를 만날 것입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부흥했던 교회가 광야 없이 부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광야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건불들이 교회 안에 다 특세해버립니다. 우리는 다 뿔을 뽑아가지고요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무조건 장로님이 이깁니다. 목사는 끝까지 막장을 못 봐. 갈 수가 없어, 목회를 하려면. 장로님이 쌍욕하고 나오는데 목사님도 욕을 더 해버려요? 그럴 수는 없을 거야. 그런 분도 계신다 그래. 대구의 어떤 목사님은요 어떻게 교회를 장악시켰냐 봤더니 장로님이 욕을 하더래. 보통은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눈물 펄펄 흘렸는데 이 목사님은 욕을 더 해버렸대. 그러니까 웜에 저 더러운 놈이 목사라고 이러면서 아예 포기를 하더라네요. 그리고 당회를 할 때도요 하도 아닌 소리를 하니까 당회를 강대상 앞에다가 테이블 차려놓고 전체 교인들 앞에서 강대상 앞에 테이블 차려놓고 당회를 했대. 왜? 당회만 하고 나면 헛소리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잡았다 그러더라고. 그분만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싸움 못 하잖아. 길 지나가다가 시비 붙으면 제가 누구를 패고 싶지만 팼다 그러면 끝나고 치는.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길 지나가다가 누구를 폭력을 행하여 이빨 2개를 날렸다. 목회 끝나는 거 그걸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교회는 절대 믿음 순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짬밥 순으로 오래된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집지 않는 이상 교회는 절대 붕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안 나오면서 교회 1번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다 자빠져버립니다. 우리는 그 순간 견뎌야 돼. 찬송하며 기도하며 따져 묻지 말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 인도를 받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꽃을 들고 나는 꽃을 든 나무죠. 그 정도 꽃이 있어야 미국에 집회하러 갈 수 있어. 이같이 젊은 목사가 어떻게 뭘 집회를 하겠습니까? 미국의 그 한인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민 목회, 그 이민 하신 그분들은요 학벌 대단할 뿐더러 인간의 어떤 바닥을 다 지나서 미국 사회에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뭐라고 집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광야에서 파산하지 않고 광야에서 피는 꽃을 들고 있는 그 목사를 하나님은 찾았어. 때로는 미국에, 때로는 선교지에, 때로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꽃 향기는 온 천지를 진동하는 향기입니다. 그 광야를 지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 광야를 지나 그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은 이건 그냥 일반 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광야를 지날 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끝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한국교회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 꽃은, 한국교회 향기는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